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이 화 있을진저, 화루다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너희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 이제 끝장났다. 너희 큰일 났다. 이 정도 어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미가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앞선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그 심각한 죄악을 지적했다면 오늘 말씀 2장에서는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주거 문화에 따르자면 침상, 침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바로 사회 지도층, 귀족들, 권력가들입니다.
이들의 일상이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밤에 침상에 누우면 내일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를지 계획하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들의 손에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그들이 밤중에 꾸몄던 그 죄악을 실행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탐심이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지닌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밭도 탐하고 집도 탐하고 남녀 집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대개 도둑질은 들키지 않고 밤에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낮에 숨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서 탐심을 부리는 그 사람의 심리조차 거스를 만큼 그들의 양심은 무뎌져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이러한 죄악을 행할 만큼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실 리가,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습니다. 특히나 죄를 언급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도록 선지자들을 그들의 말을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나의 뜻,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깊은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는 미가는 도대체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미가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언급하고 심판을 언급하면 복음이 아니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계획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1절 말씀에서는 사회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계획하는 모습,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죄악을 계획하지만 나는 그 죄를 심판하고 멸하려는 그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애매하게 넘기지 않으시고 이 죄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오늘날의 시대가 대변되는 이 시대상은 죄악을 상대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개인의 권리와 취향과 성향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선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 미가서의 말씀 속에 담긴 의도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싶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고 심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살려내고자 하는 은혜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병을 병이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우리의 육체를 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미가서 2장 말씀은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는데요.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의 죄악과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짓밟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빛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 후반부에서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너희를 이끌고 나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선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직접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둠을 밝히시는 목자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길 앞에 걸어가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미가가 소개하고 있는 2장 속에 드러나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흩어진 양을 모으시고는 직접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상처 입으셨고 억눌린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다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 그 죄악의 문제를 다 들추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실 길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마치 엑스레이와 CT와 MRI가 우리의 환부를 다 드러내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고름과 종양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메스를 대고 계시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치료책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시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어떠하신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 나의 욕망과 나의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주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리의 헛된 세상의 욕망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의 귀를 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앞서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돌이켜서 어둠 속에서 우리 앞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